하나님 말씀 잠언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 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주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늘 믿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가 자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면 우리 속에 잠자는 그 욕망, 그런 것들이 꿈틀거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언도 나오고 환상도 보고 꿈도 꿀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유튜브 들어가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야말로 인간들을 신격화시키는 과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 부류가 있는데 인간은 육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혼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찌만 네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영적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다 관심이 있어요.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 영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늘 말씀에 불교 정념하며 완전히 불교거든요. 기독교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면 복 받는다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뭐 강의를 한 4편 정도 들었는데 1시간짜리를 듣는데 십자가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예화를 하나 듣는데 무슨 예화를 듣는가 하면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목사인데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한 500명 전도를 했대요. 길에 나가서 전도하니까 아들이 생겼대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왜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사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왜 말 안 들을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대로 들으면 자식들이 말 잘 듣고 사업도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까? 그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법을 알려주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그 얘기거든요. 이 마귀 새끼입니다, 진짜. 왜 마귀냐? 이 성령을 가정하여서 성령께서 증거하는 내용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환상으로 볼 수도 있고 예언으로서도 표현할 수도 있고 꿈으로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의 종류는 개꿈도 있고 여러 가지 꿈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확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길 가다가도 확 감동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네가 마귀 새끼라고. 오늘 본문이 왜 어려웠냐라고 하면 성령을 못 받으면요. 오늘 본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을 못 받으면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요엘의 그 예언이 임하였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신을 부어주니까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도 있고 실제로 환상을 보는 자들도 있고 방언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봐.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이 사복음서로 가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셨죠.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삼으로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그 2장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하는 말이 3장에서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딱 그 수준이에요. 딱 그 수준. 이 성령은 성령과만 교통이 되거든요. 성령은 육과 교통이 안 돼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알아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비아냥대고 있죠.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참 신기한 우리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술 취한 놈 외에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놈은 술 취한 놈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그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대상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가 성령이 없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이미 이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죠.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것은 뭘 다 이루었느냐 하면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 성령을 받았다는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쪽에서 무엇을 덧붙이거나 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사도행전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자체가 악마적이에요. 아니, 목사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아이, 목사님,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믿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시간 요소가 들어가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료한 이상은 시간은 끝나버렸어요. 시간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시간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든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돈을 벌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시간이 약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시간이 약이 아니에요. 시간이 백날 흘러도 약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육에 속한 자들은 육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서 아까 그 목사처럼 500명 전도했다. 무슨 전도를 지가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랑 안 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눈빛을 보면 당신 속에 있는 영과 대화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나쁜 거는 다 배워가지고 독심술도 배우고 체면술도 배우고 다 배워가지고 다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저 목사님 영적이다. 우리를 꿰뚫어 보네. 뭐가 영적인지 몰라요. 마귀도 다 꿰뚫어 봐요. 귀신이 뭐랍니까? 니 다 안다는 거죠. 니는 어디서 굴러온 개벽 따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알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알게 하는 대상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알게 한다 했을 때는 이 알미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라고 할 때는 심판으로 작용해 버려요. 둘로 딱 쪼개버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긍휼히 여길 자와 강팍케 할 자를 이미 끝내버렸어요. 그 현장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사도들, 술 취했다라고 조롱받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술 취했다라고 비웃으니까 나 술 취했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때가 제3신이 아침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오순절이니까 이 절기 때 보통 오전 10시까지는 다 금식을 했대요.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 취한다는 이 얘기가요,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왜 예사로운 말이 아닌가 하면요, 지금 요엘서 예언을 지금 이 성취되었다라고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술 취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아무튼 성경이 하나님께서 진짜 놀랍게 일을 하세요. 자, 봅시다. 지금 그 요엘서 2장을 가게 되면 구약 성경 1270쪽입니다. 이 요엘서는 보통 BC 한 830년경 좌우 남유다 왕 요아스 왕 시대 때 기록되었다. 그때 활동했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대제사장 스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니까 이 요아스와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뜰 앞으로 끌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그것을 담당하리라. 그 스가랴 사건이 나오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요엘서예요. 여기에 보면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5절 봅시다. 물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여기서 취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말씀을 버렸다는 거고 우상 숭배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술에 취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좋아할 리가 없죠. 지금 이 내용을 누가 알고 있는가 하면 지금 사도들의 설교를 듣는 그들이 알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는 자들, 그들의 말을 듣는 각 나라 방언으로 하는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이 이 요엘서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술에 취했다는 말은 어떤 자들인지 했을 때는 우상숭배자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 경건한 자들이거든요. 각국에서 올라온 경건한 자들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교에 입교한 자들이에요. 들어온 자들이에요. 보통 수준이 아니다 했죠. 지난주에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는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술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요엘 선지자가 신랄하게 공격하는 그들 수준에서 지금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지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술 취하는 집밖에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우상숭배잖아요.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주가 없거든요. 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순간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자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술 취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과 같이, 이건 지금 오전 9시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언어 자체도, 말 자체도 이 중의법이죠.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만 그 공격을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저들은 지금 육으로 보는 거잖아요. 육으로 보니까 술 취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육으로 대답하니까 그래 9시니까 술 안 취했겠다. 그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기름 부음이 있는 자만 복음이 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과정에는 복음을 듣고 바뀌는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들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과정뿐이에요. 주님이 선택했고 주님이 듣게 한다는 것은 우리들 사전에는 없는 거예요. 육의 사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고 그 중에 하나는 마귀고 나머지는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할 때 자기들 쪽에서는 몰라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따라 났었지.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버릴 줄로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인간은 지가 누군지 몰라요. 지 자신이. 아무리 자기 쪽에서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판단해도 자기를 모른다고 해요. 장신대 나온 아까 제가 이야기한 철학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뭘 비꼬는가 하면 이제 기존교회 목사들을 비꼬는 겁니다. 목사들 복음을 모르거든요. 목사들 수준이 철학자들 수준도 안 된다는 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그 말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너가 서 있는 자리, 삶의 정황이라고 하거든요. 뭐 독일어는 지침을 레벨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삶의 정황 속에서 성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목사 당신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러면 그 상황을 벗어나서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상황 속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몰라요? 성령을 몰라요. 외부에서 오는 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목사들이 좋아해요. 맞는 말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코로나 상황에서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맞아요. 십자가를 기준으로서 코로나 상황을 공격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위로를 받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이렇게 타인에게 예수님처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완전히 우리와 상관은 우리 밖에 있는 분의 그 활동을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도 그냥 역사적 인물일 뿐이에요. 그 언어로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 뿐이에요. 성령도 이 사람은 실존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의 감,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지가 느끼는 감정이 다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요엘서 지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28절에 나옵니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한다는 거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이상을 환상으로 해석해 놨죠. 그 순서는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싹 바꾼 게 있죠.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 이 사도행전에서는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바뀌었죠. 여호와에서 주의 이름으로 바뀌면 무엇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으심이 담겨 있는 게 주의 이름이 돼요. 여호와는 안 죽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그 앞부분에 조금 봅시다.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남유다의 범죄로 인하여서 술에 취했으니까, 우상숭배를 했으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멸망을 시킨 이후에 어떻게 돌아오겠다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큰일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인데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이 70년이 71회로 바뀌어버리죠. 지금 이 사도들의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은 71회의 완성을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 내다보는 그들의 입장과 지금 71회가 끝났다라는 입장과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보면 그 21절, 2장 21절 요엘에서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기에 큰 일 나오죠. 술 취한 자들이 우리 각 지역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나왔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요엘서에 근거한 하나님의 큰 일을 먼저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요엘서 예언을 해석하는 성령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이 내용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이 이 사도들의 설교를 어떤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면서 못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덜 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덜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죠. 그 약속의 땅에 엉겅퀴가 나면서 안식년이 시작됩니다. 땅의 안식이.
땅의 안식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제 이루어지면,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지금 들의 풀이 삭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이 약속의 땅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 남은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요.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죠? 풀이 나고 그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좀 더 봅시다. 시온의 자녀 즐거워하라 했고, 이런 비를 보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며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이 할 것이라. 겨울비가 내리고 봄비가 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이 풍성할 것이다. 이것은 언약이 제대로 작동되어진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71회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 땅의 풍성함,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녹과 황충과 팥종이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일, 실제로 이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내다보느냐 했을 때는 예수님의 완성까지 내다보는 게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받은 자의 입장이고요, 성령 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 요엘서가 기다려지는 예언이죠. 예언의 성취로서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너희들이 전에는 그 메뚜기와 녹과 황충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도 불타버리고 엉망이 되었잖아요. 그곳에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횟수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70년이 아니라 71회가 되잖아요. 71회가 되면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완전히 회복되거든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도대체? 거의 400 몇 년 동안 자기들이 그 짐승의 앞자에서 괴롭게 살았던 그 횟수대로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문자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대로 변개치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육에 속한 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육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큰일, 그래 들어보자. 들어보니까 이 요엘서 예언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이미 횟수대로 갚아주셨다라고 해버리거든요. 완료로 해버려요. 완료로. 그래 미친놈이죠. 땅에 지금 아직까지도 짐승이 자기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데 무슨 이미 뭐 기름 부은 자가 왔고 그분이 이제 영영이 통치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왔느냐? 그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뭐 찬송할 건덕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들은 찬송하자. 내 백성의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로다. 지금 수치당하고 있는데 뭘 영영이 수치 안 당해요? 아직까지 로마 제국이 지배하에 있는데.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로 너희가 알 것이라.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죠.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누가 있다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해버려요. 그런 이놈들은 술 취한 자죠. 우상 숭배자입니다.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로다. 영영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면 지금 왜 현재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오늘 그 인용한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한 이 얘기를 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지리니.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후로 되어 있어요? 예? 그 후로 되어 있죠. 그 후가 아니에요. 이게 그 후가 아니고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 날들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날들에. 그 후가 되어버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횟수만큼 갚아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 이렇게 되죠, 순차적으로. 만일에 그렇게 보게 된다면, 만일에 이해했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분명히 부어준다 했으니까 그건 내가 동의를 하는데, 이 신이 부어지려면 선제 조건이 뭐가 돼야 돼요? 땅이 회복돼야 되죠. 하나님의 큰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짐승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이 영영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환경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나님 신이 임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날들이에요. 그 날들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그 날들에. 이게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날들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만민이라는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만민이라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만민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요 사도행전에서 제대로 해석해 놨어요. 모든 육체입니다. 사르크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 사르크를 알아요. 육을 알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육을 몰라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육을 모르기 때문에 육을 모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만민에게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구나 다 부어준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에요. 육으로 만들어진 자에게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을 주시면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육이 되죠. 육임을 아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육이 될 수가 없어요. 아이, 목사님, 예수 안 믿으면 다 육이죠. 그건 성령 받은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성령 받은 자만 육임을 알죠. 지옥 가도 마땅하다.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면 이제 신났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그 다음 늙은이는 꿈을 꾸며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언한다는 거고 꿈을 꾼다는 것은 이 꿈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꿈을 꿨고 요셉도 꿈을 꿨고 야곱도 꿈을 꾸잖아요. 예언하는 자들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이상을 봤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다 봤거든요. 그 다 본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이 자기가 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육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내가 이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모두가 다 예언하는 자고요. 모두가 다 꿈을 꾸는 자고요. 모두가 다 환상을 보는 자입니다. 환상 보지 못하는 성도는 없어요. 예언하지 못하는 성도가 없어요. 꿈을 꾸지 못하는 꿈으로서 계시를 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어요. 문자로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지금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남종과 여종 이 통합해버립니다. 이 부어준 그 육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줬죠. 부어준 그들이 남종과 여종이 되는 거예요. 이 선행 조건이 그렇게 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니까 하나님 신을 받은 자들만 남종과 여종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다 바뀝니다. 요엘세 하면 순서가 이 남종과 여종이 먼저 있고 그 다음 하나님 신이 부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으로 오게 되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남종과 여종이 생겨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남종과 여종이 없었어요. 자녀들도 없었고요. 늙은이도 없었고 젊은이도 없었어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젊은이가 만들어지고 늙은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그 자녀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속에.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크게 변하리라.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기 날들로 복수로 돼 있고 단수 복수가 막 섞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고 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뭔가 하면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러면 심판은 누가 피하느냐 했을 때는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그들은 이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 방금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70일가 끝나야 돌아와서 70일가 끝나야 되고 땅에 어떤 소산이 제대로 일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들은 이 심판을 안 받고 저들은 해가 변하고 달빛이 변한다 이걸 문자로 안 봐요.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자기들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하죠. 말세, 지금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세라는 게 날로 되어 있거든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날들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지금 이 내용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저들이 볼 때는 술 취한 그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얘기가 지금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죠. 이 요엘 예언이 지금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젊은이도 있었을 거고 자녀들도 있을 거고 늙은이도 있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이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이 요엘서 예언의 성취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똑같습니다. 그때도 그 날들에죠.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왜 이 날들 복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은 단회성이에요. 단회성인데 이 단회성이 날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끝나버렸어요. 끝났는데 왜 날들이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육을 갖고 있는 자들은 날들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 본문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여기 보면 또 예언이 나오죠. 예언.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이라 하니까 자꾸 미래되는 이야기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이 예언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면 그 십자가 복음 자체가 예언이 되고 환상이 되고 꿈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만일에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아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죠. 뒤에 나오거든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어요. 만일에 주의 이름이 십자가이신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님이 되면 성경 자체가 완전히 구약이 다 날아가 버리죠.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진짜 개상하게 해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뒤에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죠.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가 주님 아니에요. 여호와는 십자가 지신 분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뿐이에요. 그분이 진짜 주가 되세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지금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체가 요엘서 예언의 성취예요. 그 다음 봅시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로는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을 하늘과 땅에서 베풀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얘기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뒤에 가면 나와요. 22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이렇게 나오죠. 큰 권능, 이 권능은 조금 뒤에 놔두고요. 여기 나오는 기사라는 단어 있죠. 기사라는 단어. 기사라는 단어가 19절에 보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하늘에서는 기사를 보여준다 했잖아요. 그 기사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게 통일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통일돼 버려요. 그 예수님이 그 기사를 보여주고 그 다음 또 뭔가 하면 표적이 나오죠. 표적. 그게 19절에 보면 땅에서는 징조를 이야기하죠. 이 징조가 세메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 번역을 할 때 왜 다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성경은 다 동일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이 징조 자체가 표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죠. 그러면 그 자체가 피와 불과 연기예요. 심판입니다. 심판인데 그 앞부분에 큰 권능이라고 있잖아요. 큰 권능.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인가 하면요. 천국과 지옥 보내는 권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은 다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과 표적이 되겠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는데 천국 보내는 자는 심판 속에서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천국이죠.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늘에서는 위로 뭐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이야기하니까 뭐 하늘에 뭔가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목사님 성경을 문자대로 봐야죠. 예수님이 문자로 해석했습니까? 내 나라는 어디에 떠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잖아요. 벌써 안 맞잖아요. 말씀 자체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야, 이게 참 어려워요. 여기 이 날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날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되죠? 주님이 재림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사실은 주님의 재림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속에 날들 속에 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두워졌죠. 해가 변했잖아요. 이런 어떤 심판 속에 이미 다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일에 이걸 재림 전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환란 뭐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을 다 깨버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날들과 나를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런 요소들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일을 당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드러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기간이 필요하냐 했을 때는 천국은요, 제사장 나라라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어린 양의 그 증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어린 양의 증거죠. 복음 때문에 다 목배임 당한 자들이 천국 가 있어요. 목배임을 당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조건입니다. 조건은 이미 주님이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이 재림 때까지 성도들을 이 땅에 살게 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십자가 증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거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이미 사복음서에 우리가 근거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능력으로 사복음서에서 일을 하세요. 주가 되신 능력으로 사복음서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죄 용서가 십자가 없이 어떻게 죄 용서가 됩니까? 그래서 기사와 표적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주대심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 병자 고친다, 뭐 죽은 자 살린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이미 예수님이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자, 오순절날 성령 받을 때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죠. 예? 안 불렀잖아요. 근데 성령이 와버렸죠. 와버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우리들이 아는 거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내 쪽에서 출발해서 들어가는 방식. 근데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다 제공해버려요. 그래서 출발 자체가, 사도행전 출발 자체가 성령이 온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거꾸로 이야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말세기 때문에, 마지막 날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우리 쪽에서 기도해서 뭐 전도해서 믿어서 회개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없어요. 그건 다 지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엘서 예언 요 전체를 22절에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다시 22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정말 신기한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로 너희도 아는 바에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큰 권능이 뭐냐? 주대심의 능력이에요. 그 권능을 기적과 표적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서 그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를 이미 증거한 거예요. 이미 증거한 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 사역 속에, 공생애가 십자가에 지시는 게 목적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안에 요엘서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볼 때 미친놈이죠. 요엘서 예언과 안 맞잖아요. 서로 뭔가 맞아떨어져야 뭐 해가 변하든지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뭔가 요엘서와 맞아떨어질 건데,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다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 되는가 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마귀 새끼가 되는 겁니다. 육이 되죠. 지금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권능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십자가 지신 그분이 권능을 갖게 되었죠. 주의 권능, 심판주의 능력,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에 의해서 기적과 표적들을 다 보여줬는데 그 기적과 표적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들의 죽으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바로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성령 받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지금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성령 받은 증거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고 환상을 보는 것이고 꿈을 보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방언 이야기. 방언도 마찬가지죠. 방언은 복음입니다. 복음. 아까 그 목사 그런 얘기하거든요. 방언을 하는데 왜 사람이 그 모양 그 꼴이냐. 방언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경건하게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까불지 말고 겸손히 해야 그 방언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딴 소리를 하거든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못 알아듣죠. 육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알아듣는 자와 못 알아듣는 자가 확 갈라져 버리죠. 왜? 영이 있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에 아멘을 하지만 어찌할 거라고 튀어나오거든요. 어찌할 거. 우리가 어찌할 거. 그러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술 취했다고 나오죠.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술 취했다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우상숭배자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를 주님으로 믿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인간을 주님으로 믿느냐 얘기예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심판주가 됩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한 놈들이죠. 우상숭배자들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핍박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스데반을 왜 죽이겠어요? 여호와 외에 우상숭배다가 망했잖아요.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저런 놈들은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데는
눈곱만큼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런 자들을 빨리 제거시켜야 돼요. 빨리 제거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아 왕국을 준비된 상태에서 왕만 오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왜?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사람들이 몰라요. 이를 읽으면서. 여호와를 믿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를 믿는 게 잘 믿는 거라 생각하죠. 성령도 못 받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했지만 성령 못 받아도 좀 제대로 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게 나와요. 오죽하면 구약은 나쁜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예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깔려 있느냐를 할 때는 하나님 자체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사렛 예수가 권능과 기적과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이룬 증거가 성령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믿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거면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 쪽에서 출발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신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가 되셔버리면 어떤 인간도 자기 쪽에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뭐냐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증거하는 증거물들이에요. 한쪽은 긍휼이고 하나는 진노이거든. 그럼 사도들이 왜 설교하느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정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면 너무 편협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도 먹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증거 대보라는 거예요. 증거 없잖아요. 증거 없어요. 네 말은 내가 받아들이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주라는 것은 인정해요, 유대인들이. 근데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어떻게 믿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불가능을 이야기하죠. 절대로 너희들은 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 전도라는 것은 이런 거죠. 복음 전파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갖고 전한다 하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그가 전파하는 설교의 내용들이 도무지 사람 쪽에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설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못 알아듣겠다. 못 믿겠다. 이런 소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대로 복음 전하는 모습이죠. 지금 여기에서 이들이 술 취했다라고 비꼬니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다.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가 되셨다. 그 얘기예요. 못 알아듣죠. 당연히 못 알아들어야죠. 그럼 누구만 알아듣습니까? 그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한 자. 그들을 두고 뭐라는 거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되는 그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부르셔서 성령을 주셔서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속에 두셔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함께 하심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저희들이
믿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